오늘 이 말씀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룻바알이 누군가?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이 바알과 겨루는 자,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죠.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룻바알은 바알과 겨루는 자, 싸우는 자, 다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쓰임 받아서, 그래서 한 시대에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헌신했지요.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세겜에 한 아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베달이 70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 여인으로는 그만한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더불어서 세겜에다가 또 한 아들을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아들이 기드온의 유언을 생각을, 그리고 철학을 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답답한 시기, 사사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왕 삼고자 했거든요. 그때 기드온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아들들도 왕 노릇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베달은 이제 70명의 아들과는 다른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서자, 여기 나온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이제 결국 반역을 도모하고 왕 되는 일을 꿈꿉니다. 베달은 형제 70명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세겜 출신이니까 이 여룻바알이 아무리 큰 공로를 끼치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다 한들 그 70명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이 세겜 출신인 나에게 통치를 받는 게 낫겠냐,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재정을 격출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세겜의 불량배들을 먹이고 그리고 즐겁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청부 살인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그 그리심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요 세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에발산이 있으니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이 세겜 사람들 전체에게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쫓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심산에 올라오면 잡히면, 그러면 이제 그 먼저 간 형님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 꼭대기에서 아주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아주 짧은 우화를 얘기합니다. 이 네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숲속의 나무들이 이제 왕을 삼고자,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 돼 주시오 그랬는데, 감람나무도 사양하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왕을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돼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자기의 가지 아래로 들어오라고,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내 그늘 아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주 공갈의 협박을 합니다. 공갈이 아니라면 더 힘든 일이죠.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백향목까지도
당신들 모두와 백향목까지도 다 불살라버리겠다 공갈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담이 얘기한 이 얘기는 결국은 아비멜렉이 가져올 이 답답한 시대 가운데 답답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뭐 원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론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한 가족이 몰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대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결국 한 사람, 한 국가가 몰락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 씀씀이, 인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가 왜 생각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결국 우리 수련회의 주제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수련회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시대에 답답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그리고 절망적이게 만들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들이 가끔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내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쭐댄다는 말은 그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전히 밑에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중간에 무화과는 좀 뛰어넘어 볼게요.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가서 물었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대겠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그 왕 위를 차지하고 우쭐대는 그 자리 가운데는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간에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는 조금 달라요.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기서는 하나님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웃도 나오지 않고, 다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이 있으면 되는데, 그 겸손이 어디서 옵니까? 그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에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는 매료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내가 참으로 내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서 오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아래에 오라고 그러면서 모든 나무를 품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 이 가시나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없고 이웃은 없고 나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가득한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우쭐대지 않겠다 겸손함이 있지만, 그는 우쭐대죠. 가시나무 아래에 모든 나무를 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문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본으로 둔 그 가운데서 이웃을 존중할 때에 내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조이라는 단어는 이니셜입니다. Jesus i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J자 씁니다. 그리고 O가 중간에 있잖아요. Others i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중요한 위치에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세 번째일 때, 그때 Y가 들어가잖아요. Yourself is third. 그래서 Joy, 이 spells joy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아래에 설 때 그때 즐거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애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의 기초를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확대된 나인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한계가 되면 그것은 달팽이의 껍질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견고한 껍질,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않으면 그 껍질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이기적인 존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타적인 존재, 그리고 위신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피어스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나 자신에게도 아픔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만한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존재, 중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따라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의 사역이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사역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거기 섬기는 영혼들이 내가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더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타인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하루빨리 선교지로, 단기 선교지, 우리 젊은이들이 나갔던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멈추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더욱 멈추어 있지만, 단기 선교 잘 다녀오면 인생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철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후배들이었어요. 데리고 가기 전에 기도 많이 시켰습니다. 말씀 훈련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꼭 이탈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돈 많이 들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 한번 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에서 뒤에 가다가 이탈해가지고 딴 데 갔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납니다. 흠씬 혼납니다. 그 혼나는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꺼림직함이 있거든요.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었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인생 가운데 부모님 떠나서 이영 만리 가운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무언가의 행동을 준비해 온 대로 행동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타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조이하우스에 이제 네팔이라는 땅에 가서 조이하우스에서 한 번은 쓰레기장을 치우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성가대만한 그 면적에 담으로 쳐져 있는 그 쓰레기장에 쓰레기 더미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청년들 몇 명이 치워가는데 정말 너무도 힘들고 게다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겪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한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내 스스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기중심성에 기반을 두지 않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은 그 완전히 반대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완전히 다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세겜 사람들과도 함께 한바탕 싸움합니다.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싸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형제들도 죽이고 자기 고향 사람들도 죽이고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돌이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리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회복하고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목숨을 던질 때 비로소 나는 참 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고 말미암아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바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보람과 의미가 찾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아비멜렉은 왕으로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게 그 인생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겸손하게 이타적인 삶을, 그리고 위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삶, 성장하는 삶 살아가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자기중심성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자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찬 존재가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주문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줍니다.
기름을 주어요. 기름 주기 전에 올리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한 음식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부서지면서 기름이 되고 등불에 연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제사의 용품도 됩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한 열매고 말리면 더욱더 단 열매가 됩니다. 포도나무요, 열매도 내고 음료도 냅니다. 그래서 그 음료가 없으면 잔치가 불가능하다 할 만큼 그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람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기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위해하는 거예요. 해를 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나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거기 와서 아무리 큰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앙상한 가시, 뾰족한 가시, 크면 클수록 더 길고 날카로운 가시만이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그 아래 가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집에 내 다스림을 받으라. 그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지배와 다스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안에서 불이 나와서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가시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이 인간 내면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 밭의 비유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죄가 싹 트면 싹 트는 대로, 자라는 대로 그냥 두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가시나무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가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면 사는 대로, 여러분, 이 자기 관리와 죄성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면 살수록 또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성공하자, 열심히 살자, 공부 잘하자, 공부 잘해라, 이렇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돈 벌어라, 권력을 쥐어라, 열심히 살아라, 출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무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돈 벌라고 얘기하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라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출세 야욕, 지배 야욕을 키워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다가는, 가치를 바꿔주지 않고 이 말만 하다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비멜렉이 태어날 수 있어요. 형제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내가 잘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왜? 남 주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섬김의 사람, 종의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가 되어서 사람들 위에 그렇게 품이 넓지도 않으면서 내 가시나무 아래에 쓰라고 얘기하는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우쭐대지 말고,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내 아래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끝납니다. 우리 가정의 비극이 끝나고, 교회의 비극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비극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 노릇하니까, 왕 행세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지배하려는 야욕이 아니라 우쭐대지 않고 낮아지려는, 섬기려 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동기와 의식을 하나님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세 나무는 살리고요, 열매를 가지고 살리고요,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결국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권력이 쥐어지면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는 파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파괴적인 존재가 베다른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왕되고자 했고,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람은, 무화과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생산하고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것이 있는지, 파괴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주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아비멜렉의 열매는 전쟁이었습니다.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 속에서 자기 자신도 소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아비멜렉의 시작이 어땠어요?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70명 여룻바알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게 낫겠니? 내 통치를 받겠니? 중상하고 모략하고 헐뜯고 그러다가 죽일 마음을 갖게 만들고 불량배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도끼를 쥐어주고 그리고 가서 죽이도록 뒤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였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룬 그런 그 신앙의 유산조차도 다 송두리째 이 불살라버리는 악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첫 시작은 중상과 모략이었어요. 술자리에서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충동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붙어 있으면 활로가 열리겠구나. 아비멜렉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리고 설레게 하니까 그의 지도력은 정말 탁월하고 좋은 지도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같이 공멸하는 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만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세겜 성도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몰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지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인 자 그대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9장 53절에 가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깨뜨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테베스 성에서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날까 하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의 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자에게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래서 당하지 말아야 될 전쟁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습니까? 첫째는요, 그가 회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돌이켰다면, 여러분, 가시는 자기 본성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가시가, 엉겅퀴가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리고 가시나무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회개를 모르면 결국 가시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를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시대에 해방감을 주는,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 거기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미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만 이웃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족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인생의 주제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 군림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 파괴와 상처만 주다가 그 시대를 정말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려고가 아니라 지위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아래 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손짓과 그리고 나의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노답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 해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답답하게 했던 아비멜렉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해답을 주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같지 않은 존재들,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과 같이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